시편 119편 67절, 77절 두 구절 읽습니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궤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It is good for me. 그게 뭐가 있으냐면 It is good for me that I've been afflicted. 내가 고통을 받은 것이 참 말이 희한하죠. 내가 afflicted한 고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은 것, 고난을 받은 것이 나한테 아주 좋았다. It is good for me. 나에게 좋았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이유는 나옵니다. That I might learn thy statutes. 내가 당신의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규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오늘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그렇게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이 있을 때 시험이 들고 마음에 낙담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헌들이 믿음으로 잘 하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깊은 깨달음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저희가 감사함을 받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주시는 징계와 또는 심판 또는 여러 가지 시험들 저희를 단련하려고 하는 불같은 시련들에서 이상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잘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나신 주 하나님 주의 성령을 저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말씀의 빛을 제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듣는 모든 헌들이 하나님 은혜 받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고난, 의인이 받는 고난, 크리스천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말하기를 불치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났다고요?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뭘 받도록 정해졌다?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는 뭘 받도록 정해진 자들? 구원 예정론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 예정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졌다.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그 죄가 없으신 주 예수님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자요 곧바른 자인 욥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을 들은 다윗은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신약교회 성도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는 물결은 단연 기복주의, 현세주의, 물질주의입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머티리얼한 물질이죠. 머티리얼 이걸 기본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그 유물론 그러죠. 이게 교회 내로 들어가면 뭐냐면 물질주의가 됩니다. 그 공산주의. 교회 내도 똑같이 사실 공산주의 다르면 유물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머티리얼리즘.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기복주의, 현세주의 그래요. 기복주의, 현세주의.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화가 기복주의, 현세주의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의식 체계는 기본이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그 땅에도 혈맥이 있다 그러죠. 땅을 몸과 동일시하잖아요. 땅에도 혈맥이 있다. 이게 풍수지리설이거든요. 이것이 의식 깊은 곳에 사실은 다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어요. 교회들마다 합심해서 외치는 한마디는 잘 살아보세요, 더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할 수 있다. 만사 형통할 수 있다. 복 받는다 등등의 설교는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혼이 형통한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했는데 사도 요한이 가요라는 사람의 편지를 쓰면서 가요가 몸이 아팠습니다.
가요가 몸이 아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가요는 몸은 아팠지만 혼은 형통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지금 형통하고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서는 삼중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선포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I wish 이렇게 I wish 이렇게 가정법입니다. 이 말은 I wish 이 말은 뭐냐면 It's not sorry. 그렇지 않아서 참 안 좋다. 참 그 말이에요. 이걸 I란 말이죠. 지금 안 좋다. 가이오는 안 좋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쾌차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인사말을 쓴 것인데 마치 현세적 축복을 위한 주문처럼 설교단에서 선포되고 사용됩니다. 성경에는 주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주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 중에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거의 평생을 질병을 달고 살았고 디모데 역시 병을 달고 산 병자였습니다. 환자였습니다. 드로비모 역시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둬야 됐습니다. 바울, 디모데, 드로비모 같은 선교 사역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병이 들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고 주님께 헌신된 이들이었고 주를 위해 수고한 이들이었지만 육체적 질병이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몸에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과 평안과 만사 형통과 성공 같은 것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신실하게 주를 믿고 따르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진리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른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지금 너희 지방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너희도 그 왕국을 위해 고난을 당하느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도록 그 왕국을 위하여 받는 겁니다. 뭘 위해 받는다고요?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받느니라.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모두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모두 다 심판이나 징계는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은 징계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기원은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무속입니다. 자신이 아무 고난이 없도록 비는 것은 모든 무속 종교, 일반 종교의 핵심입니다. 내게 고난이 닥치지 않도록 고난이 올 때는 피해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또 기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무속적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기분 나쁜, 참 듣기 싫은 설교일지 몰라도 우리 자신의 바람이나 기분이나 감정을 제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육체적 고통이든지 경제적 어려움이든지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이든지 간에 그 모습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으로 겪는 겁니다.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믿음이나 행위로나 욥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의인의 모델입니다.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뽑힐 만큼 그는 곧바른 사람,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도 인정한 의인이었는데 그런 욥에게 한날의 재산을 다 앓고 한날의 자녀를 다 앓고 온몸은 심한 병으로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평생을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그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식들은 2번이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차라리 주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겪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성도들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죄로 인해 잘못으로 인해 악행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 외에도 우리는 주께서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받습니다. 고난을 왜 받느냐? 주님이 주셔서 받는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왜 주시냐? 우리에게 필요가 있었어. 너에게 필요가 있었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은 고의로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과 징계를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다 그랬죠. 두 번째 말은 필요가 있었어. 세 번째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문제는 고난이 크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몇 년째 식물인가에 되고 오랫동안 죽게 매달려 울부짖으며 기도한 후에 얻은 자식이 태어나보니까 다운증후군이나 또는 정신지체, 정신박약으로 태어나고 멀쩡히 잘 키워놓은 자식이 길을 가다 총에 맞았고 가벼운 수술을 위해 마취를 했는데 몇 년째 의식불명이 된 예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주 가벼운 제 선배 한 분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수석과 차석은 2명은 말이죠. 교수 요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보통.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로 원하는데 유학을 보낸다 하면은 박사학위를 받아오면 육사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유학 이제 마치고 박사학위 받고 와서 이제 육사 교수로 임용되려고 하는데 정말 가벼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신천 산울림 소극장 옆에서 그냥 터닝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입원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냥 부모들이 많이 뒤집어졌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고 믿음이 없었느냐? 아주 믿음 좋았습니다. 아주 믿음 좋았어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요, 몇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름이 그 전요소아였어요. 지금 이제 그 남편 죽고 이제 아내하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미국 와서 살고 있어요.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집회할 때 보니까 죽었다고 이제 부고가 우리 집회하는데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 끝나고 장례식 참석한 기억이 있어요. 별의별 일은 우리는 다 했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 신자들이 아니라 모두 믿음 있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의 자녀가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이 미국 법정에서 200몇 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어떻게 된 20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200년 동안 감옥에 있는 아들을 보는 것보다 어릴 때 이 애가 불치병이나 사고를 당해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이런 고통에 찬 목소리를, 그런 음성을 내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아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기적같이 살아났으면 커서 주의 뜻대로 잘 되면 좋은데 커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마약을 취급하고 각종 죄란 죄는 다 지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절규한 말이, 왜 그때 죽도록 벌어둘 걸 왜 살아나기를 기도했던가? 이런 악을 볼 줄 알았다면 그때 주님이 데려가시다 할 때 데려가도록 둘 거를 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가 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교통사고는 왜 당하고, 질병은 왜 걸리고, 갑작스러운 재앙은 왜 닥치고, 왜 있는 거예요? 때로 친구요, 동업자라는 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공경에 처한 건 왜 있는 겁니까? 매주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건물덤에 깔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범죄자들의 손에 죽는 일 등은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 제일 이제 목사님, 그 선교단체를 파운더였어요. 그분 시카고에서 화재로 죽었습니다. 화재 불타 죽었어요. 화재 껐을 때는 시체가 완전히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볼 수가. 그러니까 완전 시험 들었죠. 제 친구 2명은 육사 다녔는데 생도 2명은
성경 공부하러, 겨울 방학 때 성경 공부하러 우리가 같이 한 팀이 있다가 하늘도 안 빠지고 오는 친구인데 성경으로 안 나와서 가보니까 둘 다 연탄 깨끗이 죽어 있었습니다. 둘 다 제 나이에 같은 동기였어요. 뭐 진짜 제가 대학교 때 겪었던 일입니다. 성경 공부하러 태릉 육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몇 달간 방만 얻은 거예요, 신촌에. 몇 달간 월세방 얻어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러 다니려고 이렇게. 장교 임용 받아서 파송되면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전에 좀 바짝 공부해 놓겠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누구나 고난이 없기를 바라며 살지만 고난은 신자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강은 고난이 없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재앙과 사고, 질병 등은 딱히 주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연탄깨에 채 죽은 게 주와 복음을 위해 죽었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 응? 그렇다고 그들이 뭐 누구보다 죄를 많이 지었냐?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지금 성경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사비로 돈을 방을 얻어가지고 성경 공부만 참 방학 동안에 겨울 방학 동안 성경 공부 참 아침 저녁으로 해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런 일이 교회에 있으면 말이죠. 여러 사람 실족합니다. 여러 사람 실족해요. 고난에 대한 성경적 시각과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주는 모든 사건들은 모두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과 평강, 권능, 고난을 막아주고 다가온 고난을 깨끗이 없애라고 주는 부적 같은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누리는 평강이 참된 평강이고 고난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 등은 모두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들입니다. 온유함, 부드러움 역시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내게 닥치는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주의 온유함, 주의 부드러움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유를 갖게 됩니다.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해결해버리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했고 베드로는 고난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고 야고보에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라.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자, 주님은 성도를 왜 고난을 주시는가? 자, 첫째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늘로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은 선물이 영광을 누리는 작은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의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그는 주와 함께 영광을 얻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란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며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다가 복음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집안에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나온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갑자기 종교를 바꿔서 그렇다고 수군덕거렸습니다. 8년째 아들과 놀아느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부모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고통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몇 년째 외쳤지만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나야 됩니까? 벌써 8년인데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야 될지 답이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을 감당할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평강과 기쁨과 오래 참은 인내하며 견디는 힘은 사람들의 동료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몇 년이라도 더 견뎌내면 그 사고로 겪는 고통의 환경이 도리어 기쁨이요 감사로 변합니다. 그때 비로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장기간 병자를 돌보는 일은 육신의 모든 힘과 의지력을 바닥내는 일입니다. 나를 완전히 버닝아웃 시키는 일이에요. 번아웃 시키는 겁니다. 특히 중환자를 돌보는 일은 인력이나 사람의 힘이나 성숙한 인격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14년 병간을 한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목 졸라 죽였어요. 14년 만에 바닥이 난 거예요. 14년 만에.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엄마 죽었다고 전화를 했는데 달려와 보니까 이건 이제 집에도 죽었으니까 이제 경찰이 나서 이제 사다오가 목에 보니까 흔적이 있으니까 추궁을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참 딱하죠. 14년을 병간호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인력이나 인격으로 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인력이나 인격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지금 몇 년째, 몇십 년째, 그래 보세요 한번. 어떤 이에게는 병든 자식을, 어떤 이에게는 병이 든 늙은 부모를, 어떤 이에게는 병든 배우자를 주시며 돌아보라. 미쳐버리죠. 돌아보라. 때로 남이 아닌 내 자신이 그렇게 몇 년씩 병실에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아닌 내 자신이. 그 일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묶여버리는데 주님이 감사하라. 감사하라요.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라고 하십니다.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가 겪는 고난은 현재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불치병 환자를 내게 맡기는 일은 짐이 아니라 사역이고 영광을 얻을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고난을 당하면 그분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부인할 것임이니라.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면 이건 뭐죠? 조건문입니다. 이건 컨디셔널 클로즈, 조건문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도 없습니다. 둘째,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가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고난의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한 경험 없이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주의 법규를 지키는 법은 신학교 강의실이나 예배당에 앉아서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만 배울 수 있는 지식은 고난 없이는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신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성경을 배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지금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고 나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이들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책상 앞에서 앉아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 곳,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널려 있는 곳에 던져질 때 성도들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삶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모두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풀무에서만, 고난의 영광로에서만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이 단련되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성도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잡담하고 커피나 마시면서 희희낙낙하며 교제하는 사이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뜻이 맞는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주로 놀던 그라운드가 어떤 곳이었어요? 젊을 때 왕의 사이로 들어온 왕국에서는 언제든지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지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돌 때는 주로 전쟁터였고 망명을 떠난 곳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안팎으로 고난이 있다 이거. 고린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다는 말은 뭐죠? 육체에 안식이 없었다. 몸이 엄청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실은 몸이 늘 아팠어요. 그런데다 피곤하니까 뭐 요즘 같으면 수두 걸리고 뭐 또 이 사방으로 돌면 뭐죠? 형교사들한테 제일 있는 병은 음식이 안 맞는 거죠. 그거 맨날 설사하는 거예요. 맨날 장염 걸리고 풍토병 걸리고. 마케도니아 딱 왔는데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바에서 고난을 당하며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밖에는 싸움이, 안에는 두려움이, 몸은 고통스럽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는 말이 선교사지 어디서나 쫓겨다닌 신세였습니다. 그는 말로는 순례자인데 실상은 뭐죠? 어디서나 쫓겨다니고 어디서나 위험을 느끼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저세를 배우지만 신자들은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을 배우고 주의 길을 걷는 법을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배웠던 한 형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 형제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노동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그 노동운동, 인권운동을 하면서 또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한 것인 줄 알고 청춘을 바쳤어요. 자기 청춘을 바쳤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주로 제야운동에 매진하다가 이제 몇 차례 감옥을 들락거리다가 또 거기서 감옥에서 들락거리고 고문도 좀 당하고 고생 많았죠. 감옥에서 또 재소자들 상대로 또 이게 또 제야운동하고 있어요. 이 감옥의 재소자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끌어가 독방에 쳐넣어버렸더니 독방에 던져진 후에 외로운 시간을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면서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노동운동이나 인권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나 체제저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인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쪽 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동료들이 전부 다 감옥 한번 갔다 오더니 사람 변했다고 그냥 꺾여버리냐고 전부 다 배신자 취급하는데 그때부터 이 사회, 이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지 인권운동이 아니다.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데모하고 시위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고난을 통해 뭘 배웠다? 주의 길을 배운 겁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길을 배운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 전에 길을 잃었던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훌륭한 성경교사입니다. 다윗에게 그랬고 바울에게 그랬듯이 우리 주님 역시 고난을 통해 주의 법을 지키는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뭘 배웠다? 순종하기를 배웠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 순종을 배우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주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값없이 물려받았던 유다의 왕들 대부분은 배교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조차 말년에 배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인생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전에 오랜 세월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왕이 된 후에 닥치는 수많은 고난에서도 주의 길로 걷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고 주의 법을 지키는 순종을 가르치는 교사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욥은 이런 점에서 모범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고난은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법을 지키게 하고 주의 길로 걷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은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고 일치하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난이란 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도 처음부터 하나의 연단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연단이 없는 믿음은 불량품과 같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순수해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trial of faith. trial of faith.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흙으로 질그릇을 빚을 때는 물이 필요하지만 도자기를 만든 데는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도자기를 만든 데는 뜨거운 불이 필요하다. 뜨거운 가마의 열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에 불과할 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믿음은 불같은 고난의 풀물을 통과해야 비로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하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고 말이야. 우리를 단련하려고 온다. 고난을 왜 오느냐?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빚어나가 현대에 쓰시는 가장 좋은 도구는 단연 고난입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을 주시고 외적으로는 고난의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단련된 자들은 의의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어떤 징계도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을 통해 단련을 받은 뒤에야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그 단련 받지 않고 관은 없어요. 단련을 받은 뒤에 단련 없이 열매 없습니다.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그 열매도 단련 뒤에, 관도 단련 뒤에. 그러니까 트라이얼 이게 뭐냐? 앞서는 거죠. 우리 속에 주어진 믿음은 고난을 통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믿음의 단련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까닭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기쁨이 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가 있고 고난을 통해 약속된 생명의 왕관이 있고 고난을 통해 믿음이 단련되고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칭찬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통했고 어떤 이는 궁핍을 당했고 어떤 이는 조롱과 수치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와 사막을 유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줄였습니다. 어떤 이는 갈증으로 허덕였습니다. 오늘 이곳 미국 교회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성경으로 인해 이런 고난은 전혀 없습니다. 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개인별로 각자 남모르는 고민과 슬픔을 안고 삽니다. 대한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박해나 이런 건 별로 없는데 대신에 각 개개인별로 각자 남모르는 슬픔과 고민을 다 가지고 안고 삽니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괜히 말해봐야 별로 이마 프라이버시에 속한 것 같아서 말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성도는 다 그게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그 고난 아닙니다. 불만이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삶,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되고 뭐 그렇죠. 그건 불만인 거예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것이 고난의 삶인 줄로 압니다. 내 탐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싶고 원하는 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싶고 성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려는 자들은 언제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만족하라고 할 때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이는 영적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 믿고 순종할 의무를 지녔다는 뜻이지 성경을 발판으로 삼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책을 이용하는 독서가 있고 저자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독서가 있습니다. 공부를 위한 대부분의 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책을 이용하는 독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저자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저자의 목적,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저자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독서를 해라.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이가 있고 믿음을 통해 주이신 예수롭게 순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 자신이 중심이라면 주님은 속히 나의 고난을 없애주시거나 해결해 주시는 분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주님이 중심이라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때와 목적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걸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기다려야 된다.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그때에 주님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당한 고난은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택하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고난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견딜 힘이 없고 고난을 이길 힘이 없고 고난을 택하고 고난을 즐길 수 있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내 안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통이죠. 이게 정말 고통입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나 사자굴에 던져져 하루 밥을 씌운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 속에는 고난을 겪지 않게 해달라거나 피하려는 기도나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그대로 감당하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그대로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이고 사자굴이면 사자굴이고 감옥이면 감옥이고 빼앗기면 빼앗기고 맞으면 맞고 그걸 감당하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감당할 이 수용성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또 수용성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예. 넷째, 성도들을 완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베드로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꼭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했습니다.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이 말씀에 주목하여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순서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고난이 지속되어 절망에 이르는데 그것이 더 괴롭고 힘이 듭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성도들마다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릅니다. 하지만 고난의 목적은 모두 동일합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자녀들 문제로 인해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환자녀들은 사역자들도 많지만 다운증후군이든 정신지체자, 자폐아, 전신마비 별별 이상한 병을 지닌 자녀들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조성하시는가? 왜 이런 환경을 그에게 주셨는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은 뒤에 그들을 완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은 신학 공부나 주석서나 강단의 설교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고 목적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에 동화되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배척과 박해, 고난을 받으면 성도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이 언제 육신의 정욕과 애정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습니까? 언제 내 육신의 정욕과 애정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아요? 예. 진짜 아파 보면 딱 끊어져요. 진짜 아파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애정이 딱 끊어집니다. 극도로 고통을 동반한 아픔이 있을 때입니다. 질병으로 고난을 받든 어려운 일로 고난을 받을 때면 저절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싫어지고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막 못 박아요. 주의 말씀을 제가 알아서 막 순종한다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거. 뭐 저절로 자기가 질병으로 고난을 받든 어려운 일로 고통을 받아보면 세상 일 다 싫어지고 다 귀찮아지고 다 사랑하려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 세상에 뭔가 뭐 먹고 사고 살만할 때야 세상을 아무리 세상 살아가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끌리지. 한번 고통을 받아봐. 땅과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 다 끊어집니다. 저절로 다 끊어져요. 자신 안에 있던 육신의 정과 욕심을 다 버리게 됩니다. 제대로 한번 아파보면 이 말이 뭔지 알게 됩니다. 제대로 한번 아파보면. 여러분 정말 한번 아파봐도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극도로 고통을 겪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이 세상과 세상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또한 그렇게 못 박히고 이와 관련된 뒤에 말씀들이 저절로 다 성취됩니다. 내가 세상에 애정을 두지 않는다. 이 세상에 조금 더 미련이 없고 이상. 그때 되면 뭐 돈이든 뭐든 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생각조차 나잖아요. 정말 정말 아프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 외에는 뭐 다른 거는 생각조차 나잖아요. 진짜 뭐 오직 주만, 오직 하늘밖에. 진짜 그렇게 순수한 신앙,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저절로 주의 오심만 사모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이 애정을 두고 그것들만 추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내가 목사라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안 써요. 진짜 아프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거 신경 자체도 안 씁니다. 그런 건 아예 관심조차도 없어요. 아무 신경 안 씁니다.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고난을 통과해 봐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나를 연단할 때, 내가 연단할 때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래서 위로를 체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체험하셨기에 능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함으로써 교훈을 얻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로 만들어줍니다. 위로자를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인내를 이루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복된 소망을 이룹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자, 여섯째.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세상에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증언하도록. 그렇게 고난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이 좋다, 예수가 좋다 그러면 무조건 뭔가 있는 거죠. 아니 잘 먹고 잘 살면서 좋다 그러면 다 지가 잘 되니까 그런 말하지. 지가 잘 되니까 저런 말하지. 그런데 고난 고통 가운데 아무 얻는 것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 그걸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죠? 진짜다 이건. 그거는 뭐냐? 가짜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교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율법에 따른 독특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했습니다. 먹는 것이 다르고 결혼 방식이 다르고 명절이 다르고 종교와 문화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를 통해 이교도들에게 이 땅에 많고 많은 신들 중에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삶, 정반대의 가치관,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 물질과 육이 아닌 영과 믿음으로 예수를 증언합니다. 모든 세상 종교는 기복주의, 현세주의, 물질주의, 육신 안락과 복을 추구하지만 환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는 유일한 무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 육신이 아닌 영, 현세가 아닌 내세, 물질이 아닌 믿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더 추구하고 의지함으로써 세상에 예수를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이유와 목적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참인지 true or false, real or fake 어떻게 구분하죠? 교회만 다니는 거짓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요 헛것임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적해주면 강하게 반발하고 대적합니다. 만약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신은 믿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욕하며 저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닥치는 각종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순금과 찌꺼기를 구분해주는 것이 용광로입니다. 순은과 불순물을 구분해주는 것이 도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평소에 우리는 거짓 성도들의 화려한 언명과 외모로 인해 그들을 높게 평가하고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닥쳐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은 금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금을 팔아가면서 진리를 사고 그것을 다시 팔지 않습니다. 정반대다며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은 진리와 교회, 예수, 각종 자기가 믿는 모든 걸 다 이용해서 금을 얻기 위해서 추구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걸 다 이용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교회 오는 것도 다 그걸 위해서 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죠. 반면 참된 신자들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팔아버립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청춘과 모든 걸 희생하고 그까지 다 팝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 공개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진리를 사라 말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진리라는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줄을 아는 지식, 진리신 그분을 아는 모든 것에 기꺼이 투자한다 이거예요. 기꺼이 투자한다. 그게 진리를 사는 겁니다. 그건 무언가 바꾸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뭔 소리? 나는 이걸 산다고. 난 진리를 산다고. 나는 시간을 사서 얻는데 뭐 하는데? 줄을 아는 지식, 진리를 하는데 나는 모든 걸 다 쓰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은 여기 다 쓰는 겁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 금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것이 입증됩니다. 8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과 더불어 정죄를 받지 않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성도를 괴롭히고 죽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를 세상에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불법이 충만하게 찰 때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성도들의 왜 고난을 받는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겪는 다양한 고난들,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당한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 것들을 감당하도록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받도록 하기 위해서 단련받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또 필요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은 다 겪고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주의 기쁨과 주의 즐거움을 통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저희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모든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 다 벗어내고 순수한 정말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서게 하시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의 좋은 평판을 주시고 주께서 기록하신 책을 펴셨을 때 저희가 선하고 신실한 종,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74장입니다. 찬송가 74장입니다.